오늘은 복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올 1년 동안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복된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때 목사가 하는 설교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실화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한국에 사는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가 사는 지역은 한국 식당이 없어. 한국인들이 별로 없어. 멸치볶음 먹고 싶어 죽겠어. 그러니 멸치 좀 사서 보내요. 그래서 그래 하마. 그리고 전화를 끊고서 시장에 가서 좋은 멸치를 사다가 대가리를 떼고 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딸한테 멸치를 사서 보냈답니다. 며칠 후에 전화가 오기를 엄마 정신이 이상해졌어? 왜 대가리하고 똥만 보냈어? 그러니까 대가리 똥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골른 몸집을 이쪽 해놓고 이쪽은 쓰레기통에 넣고 이쪽을 보낸 거예요. 본의 아니게 착각해서 실수를 했지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뒤로 하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대가리나 똥붓것이 소중한 줄 알고 붙들고 거기다 목매어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여러분,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최고 부자죠. 지금도 록펠러 재단하면 수많은 미국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는 그런 재단입니다. 그 미국의 최고 부자인 록펠러가 33살 되었을 때 최초로 100만 불을 1년에 벌었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43살 때에는 미국의 최고의 큰 회사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53살 때에는 억만장자가 되어 미국의 최고 부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53세까지 그는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녔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부모님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처럼 달지도 모르고 시간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53세가 될 때까지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기쁨이나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53세 때 알로피셔라고 하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은 머리가 다 빠지고 눈썹이 다 빠지고 몸이 대꼬챙이처럼 말라가는 초췌해져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적이었는데 한 번은 의사에게 진단을 받으러 갔더니 록펠러 회장님 1년 사시면 이제 생을 마쳐야 됩니다. 앞으로 1년밖에 못 삽니다. 하는 결정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런 상태로는 1년을 지탱할 수가 없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언을 든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밤새 괴로워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다는 겁니다. 그는 먹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는 병, 자지도 못하는 괴로운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나날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간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너무너무 허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새 괴로워하면서 몸을 뒤척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성경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 말씀을 성령으로 강하게 록펠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돈이 아니구나. 그리고 침대 밑으로 내려와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밤새도록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록펠러 재단을 그 다음날 록펠러에 온 중역도를 모아놓고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의료사업,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러분 지금도 미국의 뉴욕에 가면요, 월세 사는 사람들은 물세를, 수도세를 하나 안 냅니다. 록펠러 재단에서 지금도 다 내줘요. 미국에 가서 뉴욕시에 살면 하여튼 외국에서 와서 이민 온 사람들 가운데 월세 사는 사람들, 그다음에 집 못 사고서나 같은 미국 사람이라도 흑인이나 백인이라도 월세 사는 사람들의 수도세는 록펠러 재단에서 다 내줘요. 엄청난 돈이죠. 하여튼 그 록펠러 재단이 그렇게 의료 사업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사업을 하고 뉴욕의 가장 큰 교회인 리버사이드 교회를 개인 돈으로 록펠러 재단에서 엄청난, 여러분 뉴욕 가거든 리버사이드 교회를 한번 가보십시오. 막 입이 딱 벌어진다고. 예배당을 짓고, 그가 교회 없는, 피아노 없는데, 그때만 해도 피아노가 많지 않던 세계에 피아노로 5만 몇 대를 전국에 다 교회에 보내주고, 교회 없는 말, 예배당을 지어주고, 대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는 그때부터 나가서는 주의 음성을 한번 듣고 나니까 피상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았더니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던 그가 잘 먹게 되고 잘 자게 되고, 몇 살까지 살았죠? 록펠러 딱 쳐봐요. 컴퓨터 들어가서 98세까지 장수하면서 주를 위해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믿으십니까? 그의 나머지 일생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민족이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렬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이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 내부적으로는 양반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외부적으로는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서 그저 수많은 남편들이 죽고 여인들은 강간을 당하고 아이들도 죽임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한이 서린, 그리고 이제 한 해를 살 때에도 보릿고개를 넘겨야만 그 해를 살 수 있었다고요. 보릿고개, 만약 쌀 떨어지고 보리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보리가 익기 바로 직전에 하여튼 그걸 미리 그거 가지고, 그 다음에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나무 베껴가지고, 나무 베껴서 그걸로 근근히 연명하고, 그 다음에 곡식이 나야 또 한 해가 살 수 있었던 그런 가난한 민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130년 전에 아펜살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의 빛이 우리 민족의 어두운 우리 민족,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의 빛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우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종교 학교가 없었어요. 서당에서 공부하는 정도였지. 그런데 이화학당을 세우고 연세대학교를 세우고 보성학교를 세우고 대공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학교들을 세워서, 저 광주에 가면 수피아 학교를 세우고 하여튼 지역마다 학교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우리 민족이 개화되고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나라가 된 겁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를 했어요. 그때 100만 명 이상 모였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이런 기자들, 일반 기자들도 많이 와서 취재를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기독교 신문만 아니라 일반 신문들 기자들도 와서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취재했다고요. 근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특이한 말씀을 하신 것이 인상적입니다.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 집회를 인도합니다. 내가 캐나다에 갔을 때에는 아침에 새 소리를 듣고 아침잠을 깼습니다.
일본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할 때에는 자동차 엔진 소리를 듣고 나는 자동차 새벽잠을 깼습니다. 대한민국에 왔더니 성도들의 새벽 기도 소리로 나는 새벽잠을 깼습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1970년대니까 우리가 막 노력하면서 막 일어나려고 하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지금 47년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계 10대 강국의 무역 강국 속에 들어갔고 세계 곳곳에 2만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도와주는 나라가 됐고 세계 곳곳에 기독교는 아니더라도 뭐 기아대책이니 무슨 뭐 월드비전이니 뭐 수많은 NGO를 보내서 세계를 돕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복의 종교.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성을 읽으면 복이란 단어가 450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성경 안에 450번이라는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무엇이 복인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복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신자가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명예도 얻고 자식들이 잘 되고 장수하고 하면 그런 것이 이제 복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 얻는 복을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사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볼 때 아주 어렸을 때에는 뭐 조부모나 혹은 뭐 부모로부터 흠뻑 사랑을 받는 아이, 이제는 성장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가 존경을 받고 효도를 받고 있는 분, 그럼 그 사람이 참 바람직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부러워하는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시각에서 보는데 그 정도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이면 가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헌신 봉사하고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요 복으로 여기는 새 삶,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시편 26편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 그걸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그게 주의 집인 성전입니다. 주님이 계신 집, 주의 영광이 충만히 머무는 곳. 교회 들어왔더니 뭐 전기만 있고 뭐 스피커 있고 뭐 그 어디 영광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은 그건 믿음의 안목을 안 가진 것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안목을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이고, 성도들의 찬양에 천사의 화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려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자기가 누웠던 곳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쫙 연결되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아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야곱은 경건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렇게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와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신경질 부려 쌓고 짜증내고 큰소리치고 혈기 부리고
그거 다 신앙적으로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겸손존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성경은 정해 주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주의 집이 어디라고요? 오늘의 성전을 말합니다. 주의 집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의 전에 모이면 우리가 뭘 합니까? 예배하고 찬양하지요. 찬송하리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시온의 대로가 고속도로처럼 하나님을 향해 쫙 열려 있는 사람인 복이 있대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다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예요. 구원의 메시지이고 아멘. 사유하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메시지이고 사랑의 메시지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메시지를 듣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주께 힘을 얻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이 없어. 왜? 죄 용서됐으니까. 막힘이 없이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눈물 졸짜기를 지날 때 살아가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물 흘릴 거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용기와 의로의 샘을 그에게 마시오게 해줄 것이라. 아멘. 그리고 소망을 갖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니 이른 비를 내리시면 이때부터 이제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이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계속 성전 가까이 주의 집을 가까이 하고 주를 찬송하며 시온의 들을 활짝 열어놓고 주의 전에서 힘을 얻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프랑스의 최고의 천재였던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저서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것이 사람의 모든 행위의 원동력이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막 일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이는 누구도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받겠는데 오늘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나 혹은 음성이나 혹은 꿈이나 여러 가지 영적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시를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백성에게 반포해서 알려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의 영을 이끄시고 어느 날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한 바퀴를 하나님께서 돌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졸졸 흘러내리는 겁니다. 한 바퀴를 돌았더니 이쪽에는 또 다시 북쪽 문 밑에서도 스미어서 그 물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생수가 이렇게 흘러내려 가지고 조금씩 강이 넓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척을 청량한 후에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제 건너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건넜더니 발목까지 깊이가 이르더라는 겁니다. 이게 얕은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측량을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강도 넓어지고 그 다음에 물도 깊어졌는데 이제 다시 건너봐라 했더니 그 다음에 건너니까 무릎까지 그 물이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또다시 일천척을 잰 다음에 이제 또 건너봐라 했더니 이제 강은 넓어졌고 수심은 더 깊어져서 허리까지 그 물이 이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을 또 일천척을 재고 그 밑에 내려가서 건너봐라 하기에 강은 바다처럼 넓어졌고 그 다음에 강은 깊어져서 이제는 발끝이 닿지 않아서 헤엄할 물이 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겔을 이끌고 강가 좌우로 데리고 가시는데 강가 좌우에 그 언덕에 엄청나게 많은 실과나무가 심겨 있는데 그 실과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가 풍성하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강가에는 막 사람들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콧노래를 부르며 막 너무너무 풍요로운, 그래서 엔기드부터 에네길레인까지 그물 치는 곳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들이 흥겨운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바닷물도 소송하고, 할렐루야, 죽었던 식물도 살아나고, 물이 이르는 곳마다 땅도 살고 물도 살고 식물도 살고, 아멘, 다 소송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도 너무너무 튼실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그 잎사귀조차도 버릴 것이 없이 약재료가 되는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딱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11절. 자,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다 10절을 보겠어요. 그 전절.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 에게롤까지 그 물이 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같이 심이 많더라. 9절. 이 강물이 이루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도 많고, 이 바닷물이 이 물이 풀려 들어가면 바닷물도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데 11절은 진펄과 개펄은 살아나지 못하더래. 소금 땅이 돼버리고 버림받더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영해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고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내려오는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적 내용이 다 생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은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 우리 인류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면 가정이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면 그 사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로운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가난을 허덕이다가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풍요로워진 것처럼 풍요로워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뭘 먹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은 아멘하며 받으면 여러분의 신상에 영혼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 소송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들어서 교회는 나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받지 않고 거부하면 그 사람은 진펄과 개펄이 되어 소금 땅으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교회 나온다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성함을 얻고 가정도 삶 속에도 풍요로움을 경험하지만 교회 나와서도 무슨 그래 목사님 목탁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그러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 그 영혼은 살아나지 못한대. 진펄과 개펄 같아서 소금 땅으로 버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셔야 복 받습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소성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세요. 복음이 들어가서 살아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난 적이 어디가 있나? 복음이 먼저 들어간 나라들은 다 소성되는 겁니다. 다 문명한 나라고, 다 선진국가이고, 다 강대한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 아직도 복음을 받지 않는 나라들이 지금도 미물을 섬기고 무지한 짓들을 하고 살지.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을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 민주주의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가면 개인의 인권을 존중해주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복음적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는 독재를 할 수가 없어요.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겁니다. 문명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속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희망의 메시지가 있고, 자유의 메시지가 있고, 치유의 메시지가 있고, 믿습니까? 사랑의 메시지가 있고.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은혜 받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 하십시오. 부모가 나오라니까 억지로 나와 앉아있고, 부인이 가자 그러니까 억지로 나와 앉아있고, 서로 그렇게 시작했더라도 그냥 마음을 바꾸시고 피상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차피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복 받으며 참 보람있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겠대.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지어주시기에 천지에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천지에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교회를 통해서 시온에서 복을 주신대. 복을 배급하는 장소가 시온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인류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번호는 교회이다. 여러분, 은행에 가서 돈 찾으려면 비밀번호 눌러야지요. 비밀은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게 비밀입니다. 나만 아는 게 비밀이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번호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교회에 맡겼어요. 올라가면서 내가 이 권세를 이 땅의 교회에 주리니 하시고, 교회에 한 예수님의 인감도장, 예수님의 등기 다 교회에 맡기시고, 교회가 예수님의 일을 이제 계속해서 수행하도록 하셨다고. 그래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대행하는 곳이다. 여러분, 교회를 자꾸 우습게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몇 교회가 또 몇 목사님들이 덕스럽지 못한 일을 했다고 해서 전체 교회가 매도되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실은 교회가 들어오고 학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개화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가난해서 복지부가 돈 한 푼 못 썼죠.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때는 한국 교회가 다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고 모자원도 세우고, 믿습니까? 한국 교회가 다 한 거예요. 이제는 나라가 좀 살만해서 이제 복지부가 하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손을 떼고 이제는 선교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돌렸기망정이지, 대한민국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만든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는 독일 사람이에요. 자기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자기는 교회에 기대를 걸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그는 유대교인이니까. 자기는 학자들에게 기대를 걸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이 다 히틀러 앞에 무릎을 꿇고 굴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법관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걸었던 정치인들도 다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한테 저항을 하면서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당시 목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존경한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직접 살아있어서 한 얘기입니다.
교회는 불의와 탈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유물론과는 사상과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축복된 곳이에요. 좀 알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래요. 시편 99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9편 5절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시오.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서 계시다면 교회는 여호와께서 서 계시는 발등상이래. 그러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그 발등상 앞에 경배하는 것과 같대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확실하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경히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함부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 발등상을 여러분이 찍을 수가 있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것은 에덴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 잘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 받는 나라들 되시고. 여러분 요즘 야인 시대라고 하는 영화가 드라마가 TV에 계속 리바이벌이 또 되고 그러더라고. 근데 여기 이기붕이라는 사람이 요즘 나옵니다. 이기붕. 이정재라고 하는 동대문 깡패 돈목과 자꾸 만나서 이제 뭐 정치 집회를 한번 막 수틀리는 얘기하면 다 뒤집어 엎게 만들고 막 그래. 그리고 이기붕 씨의 부인이 박마리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박마리아의 어머니가 권사였어요. 얼마나 자식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면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이기붕 씨는 미국에 같이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승만 박사를 만났었어요.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철물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사가 점점 키워서 정치인 만들어서 당의장도 하고 국회의장도 하고 그랬죠. 부통령 출마도 해보고. 그런데 이 박마리아 여사의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박마리아에게 야, 너 담임 목사님 좀 모셔다가 너희 집에서 축복기도 받아라. 너 집에 가서 목사님이 가서 축복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냐.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라. 그랬더니 박마리아 여사가 친정 어머니에게 핀잔을 주면서 우리 집에 고관대작들이 다 드나드는데 그 후줄근한 구호물자 입은 목사를 어떻게 우리 집으로 데려오느냐고. 우리 집 개망신 시킬 일이 있냐고. 엄마는 왜 이렇게 주책이냐고. 끝까지 목사님을 안 모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옷 한 벌 해주면 어디 같았나? 우리 집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고관대작들이 다 드나드는데 그런 후줄근한 구호물자 입고 다니는 목사를 어떻게 우리 집으로 모시냐고. 그래서 안 모시니까 할 수 없이 그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기 딸이 오기를 원한다고 소리 안 하고 우리 딸 집에 가서 한 번만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니까 권사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권사가 우리 딸 집에 가서 목사님 기도 좀 한 번 해주세요.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인정상 가는 거지. 갔더니 문전 박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귀한 분들 오셔서 목사님 오늘은 안 됩니다. 나중에 연락드리면 오세요. 그리고 거절했다.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왔는데 그 후 열흘 만에 아들 이강석이가 여기 아버지 쏴주이고 어머니 쏴주이고 동생 쏴주이고 자기 쏴 그리고 죽었어요.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명예 있어도 돈 있어도 한때요.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요. 지나가. 오직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해. 여러분 착각하지 않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어떤 신부가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첫날 밤 신부가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선택했나요? 그리고 왜 소를 7마리를 보내주셨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 저 중동은 속 같은 거 보내주고 하거든. 그랬더니 신랑이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내게 있어서 세상에 하나뿐인데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이고, 만약 소가 더 많았다면 더 많이 보냈을 거요. 그러니까 신부가 감동을 한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감격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서 말씨가 달라지고, 맵씨가 달라지고, 솜씨가 달라지고,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표정까지 달라지고, 아주 정숙한 고귀한 부인이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선택했어요. 그리고 소 7마리 정도가 아니야 자기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살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돼. 감격의 눈물 흘리면서 내 말씨가 달라지고 맵씨가 달라지고 걸음걸이와 표정이 달라져야 돼.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기대대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기대대로 살아야 돼.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났으면 좋겠죠? 끝날 듯 하고 다시 하고 끝날 듯 하고 다시 하면 승질 난다 돼. 그런데 그냥 따라만 한 7가지만 하고 끝내겠어요. 따라합시다. 교회와 바른 관계를 맺고 살자. 교회 대항하고 교회 맞서고 하나님의 성과 맞서고 대항하고 그러지 말고 평생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사세요. 다윗은 평생 수많은 선지자들을 만나고 주의 종도를 만나는데 한 번도 주의 종도를 안 하고는 충돌을 안 합니다. 사울은 사사건건 주의 종도라고 충돌해요. 망하는 거죠. 두 번째,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따라하세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교회에 유익되지 않으면 입을 닫자. 내가 삼자 대면하고 다니려고 싶고 막 속이 터져도 아무리 내가 이 틀린 말 아니고 옳은 말이라도 이 말을 해서 교회에 유익이 안 되겠다, 덕이 안 되겠다 싶으면 주님을 위해서 수욕을 참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높여주셔. 세 번째, 봉사할 곳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찾자. 교회 봉사는 안 하고 이름 낼 것, 자기 이름 낼 때는 가서 막 수억씩 기부, 수천, 수백씩 막 이렇게 기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이름 내는 것 때문에. 여러분, 봉사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교회에 속했으니까 교회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서 봉사할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떠나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네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에서는 특대를 요구하지 말자.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고 생각해야지,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다 보면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쁘고 교회 일도 하기 싫어지면 안 돼. 우리나라에 왔던 무슨 카터나 무슨 네이건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인 군인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특별석에 앉았을까? 일반 사병석에 앉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아. 아무리 명예 있고 권리 있어도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요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족들 앞에서 교회나 목회자에 대해 불평하지 말자. 애들 있는 데에서 야, 우리 목사 참 문제가 많아. 아이씨, 진짜, 아이씨, 이래서 봐.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 엄마 아버지가 목사님 말씀하는 것 보니까 우리 목사는 좀 비인간적인 사람이고 비인격적인 사람이구나. 그럼 그 아이가 교회 나와서 은혜 받을까 못 받을까? 은혜의 문을 딱 그 아들의 영혼, 딸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쭉 말하고 싶으면 입을 뒤집어 쓰고 부인한테 여보,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왜 그런지 몰라. 이렇게 부인하고만 얘기해. 애들 영혼 망치려고 애들 앞에서 이놈 새끼 교회 안 나오면 죽어! 뭐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지만 자기 부모가 비난하는 목사의 설교로 왜 은혜를 받겠느냐고. 애들 영혼 망치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라도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임을 명심하자. 교회를 마음으로 높은 곳에 두라고.
교회는 귀한 곳이다. 교회는 높은 곳이다. 이렇게 여기고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나 오늘 신흥교회 내려가야 돼.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지하 2층에 있어도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은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띄워줄래요? 진짜 그것만 하고 끝날게.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자, 보세요. 만물이 있어. 만물 위에 교회래. 교회가 만물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만물 위에 교회를 두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수였대. 이게 이제 하나의 삼각형이죠. 제일 위에 주님의 교회, 만물입니다. 그렇게 세운 거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 거하면서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한대요. 만물을 회복시키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게. 교회가 뭔지를 확실하게 배우셨죠? 교회 생활 잘 하시는 이런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